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에스라의 나무강단에서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휘 연구하는 목적은 신학의 85% 정도가 단어, 어휘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단어 없이 문장이 없고 문장 없이 신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초가 되는 단어 또는 어휘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서 봄으로써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어휘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어휘들을 공부한 끝에 오늘은 47번째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또 여러 표현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신 분인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신데 정말 인간으로 오신 인간 하나님이신가, 그 문제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다른 어떤 주장보다도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인가? 성경을 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고도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쓴 여러 편지서들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그 본문 자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수식하는 말로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또 복스러운 소망, 이 두 가지를 앞에 내놓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될 터인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앞에 세워서 그분을 수식하게 되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실 세 개네요. 구주, 하나님, 소망.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도 되고 구주도 되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고 동시에 뭐예요? 사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가 편지를 쓰는 그 상대방 수신자를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부르신 주의 종들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구주도 되신다 그랬어요. 또 바울 편지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보다 위에 초월에 계셔서 또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굉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 영원한 세월 동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야말로 그분은 신성의 소유자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또 바울의 편지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아주 가득 찬 것이 들어있고, 2장 9절에 가면, 요건 1장 19절이고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를 구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그래요. 충만하고 영원한 신성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빌립보 2장 5절로 8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 실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걸 포기하셨다 그거예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굉장한 개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그걸 일단 유보하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비워서, 자기를 비워 신성을 비워서 인간이 되셔서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을 소위 케노시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어요. 뭐를 비워요? 신성을 비우셔서. 신이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 신성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돌아가셨다. 비움의 신학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누구야?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건 뭐라는 뜻이에요?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나타나는 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거 풀이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셨다. 그 다음에 붙드셔요. 유지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상은 너무나 높은 거예요.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 파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홍팔 박사님이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을 주석했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신지를 파헤치는 논문. 제가 그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논문입니다. 깊이 있는 논문이에요.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그렇다고요. 멜기세덱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문득 나타났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보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언제 아무것도 없어야 문득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마치 그는 족보도 없고 뭐 시작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그분처럼
예수님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렇죠? 특별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시작과 끝, 출생과 사망,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 관계로서의 부모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그 아들은, 나실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게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나게 하면 우리 아버지잖아요. 사람, 인간 아버지. 예수님은 그런 인간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여인의 몸에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래서 났으니까 예언에 입각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이 구절에 매우 심장한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권을 메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모사라,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 없잖아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존하신, 금방 난 아이 보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그렇게 뭘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평강의 왕이라, 온 천하와 우주를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에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막 거두절미하고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 구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 전에, 영원에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그거예요.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나긴 하지만도 그의 존재의 본질은, 시작은 영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주로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각도로 표현한 것을 보았는데,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게 또 놀랍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놀라워요. 자, 요한복음 서두에 1장 1절로 3절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공존하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자이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서문이 1장 1절부터 18절인데 그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독생하신 인간이 되셨지만도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독생하신 인간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따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합니다. 하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뭐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뭐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맞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티잡아서 예수님의 시비 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1절로 23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동일체로, 동급으로,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 다름이 없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공경치 아니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같다. 이 엄청난 동일시를 자신이 진짜 그런 존재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하,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능력을 가진 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 같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자기 선언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는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에 나타났을 때 없었잖아요. 자기 못 믿겠다 그래요.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나 못 믿겠다. 나는 그의 옆구리 또 손바닥에 못자국 장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손을 내밀어 내 상처에 내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딱 직접 해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만 도마는 하나님 바로 자신이다.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나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던 사람이 확정을 가지면 더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게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 8개의 I am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신성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성경의 어휘연구 24번 때 24번에서 요한복음에 8개의 I am,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8번 있다는 걸 봤어요. 이미 그때 자세히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 아래 이것을 후딱 좀 빨리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0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아니고는 이런 말 못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하고요. 뭐예요? 아르토스테이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존재다.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요한복음 8장 58절. Before Abraham was, I am. I had been 아니고 I am. 영원한 현재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나는 있고 아브라함 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 영원한 현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I am the door of the sheep. 유대인들의 목장은
돌담으로 이렇게 해놓고 입구에 목자가 딱 앉아있으면 짐승이 들어가서 그 양을 해치지 못합니다. 문이에요. 보호자예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자는 생명을 얻고 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외칠 수 없는 자기 선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예요. 사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도 그랬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딱 와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시켜주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인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습니까? 일곱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 안내자가 아니고 내 자신이 길이다. 나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것이다. 나는 진리의 교사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기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서던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친다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에요. 왜? 진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본체예요.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상의 여덟 개의 자기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라는 선언의 메아리요 적용이요 확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그 구절을 다른 복음서는 다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고 강구했지만 그걸 다 한데 소복에 모아서 실으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충만한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바울은 앞에서 봤듯이 베드로도 한번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신성을 믿고 누차 선언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선언했고 로마서에도 선언했고 자꾸 선언했어요. 히브리서에도 선언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신 우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또 요한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있다. 그렇죠? 만물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고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 선지하신 신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등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삼위 성자, 성부, 성령 가운데 한 분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영원한 신성이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평소에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낱낱이 우리가 열고 해가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오늘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충만한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던 그 기간이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